그의 아버지가 거리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르베카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덟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가운데 단을 둘러서서 저러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물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창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오직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강자 동무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마 처음 드리는 예배였을 것 같은데 저는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성도님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교회 출석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좋다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따님이 5이고 아드님 한 분 있는데 불러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고 집안의 그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거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자녀분들이 그러라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세상은 이 하나님을 몰라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돌아다녀 보면 참 불신자들 중에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또 뉴스나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 진짜 막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럽게 원치 않게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참 좋은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요 57세 된 택시 기사분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생계에 어떤 위험이 오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카풀 서비스라고 이가 앞으로 이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저 대전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에 내가 그 서비스 앱이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쪽에 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같이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택시업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택시 기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농성을 한 거예요. 농성을 하고 반대하고. 그러다가 이 57세 된 이 택시 기사분이 자살했는데 그냥 자살해 분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불에 타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 안 해봐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글을 보면 가장 고통스럽대요. 사람이 불 타 죽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열심히 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용기 가지고 이거 하여튼 열심히 살지 왜 그렇게 갔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에 자꾸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쩌는가? 사람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주변에 수십 명, 뭐 수백 명까지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인간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오래만 나갈까? 그 석가모니가 왕자로 살다가 궁궐 밖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질병으로, 삶으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답이 안 나왔어요. 6년 동안 돌을 닦아도 답이 안 나왔어요. 결국 답이 뭐냐면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 마귀에 잡혀가지고요, 마귀 운명에 잡혀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전혀 몰라요.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것에 방향두고 살아요. 그 육신의 것이 뭡니까? 돈과 성공입니다.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요.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도 하고, 내가 좀 잘되고 돈도 좀 벌고 성공하려고 우상숭배고 귀신숭배고 무속인 찾아가고 이래요. 결국은 그 결과는 뭐냐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숭배, 우상숭배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와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 지옥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는요,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거기에 뭐가 흘러가고 있냐면 복음만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 흘러가는 큰 강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전체가 뭐냐면 어려운 얘기도 있고 뭐 복잡한 얘기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흘러가는 주 흐름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다른 이야기도 있지 않냐? 물론 있어요. 다른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그 다른 이야기는 결국 뭘 설명하냐? 복음을 설명하려고 다른 이야기를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알고 하나님이요, 그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다른 얘기, 사건을 끌어다가 막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것이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됐어요. 어느 정도 전부가 되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하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요. 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 메시지, 또 하나님 준 메시지, 이거 붙잡고 광야에 나가서 날마다 깊이 묵상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가 거하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신앙도 바로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신앙이 똑같아요. 그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다른 복잡한 말은 다 빼고 요셉을 한 단어로 딱 설명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말했어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가나안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갈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 이 땅에 영원히 사실 분 있으니까 다 우리는 한 번 죽잖아요.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구나. 전도자였구나. 이걸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전 세계를 살렸어요. 그리고 죽을 때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주인 되면 망하는 겁니다. 세계 교회가 지금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주인 됐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게 주인 됐어요. 이상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행위를 강조해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행위를 율법을 강조하고 신비를 강조하고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강조해요. 그런 교회는요 사단의 톱밭입니다. 사단이 그냥 두지않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힘없는 것 같은데 계속 복음을 붙잡고 언약 잡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계속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복음 모르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강대국이요 다 무너집니다. 과거의 세계 강대국 다 무너졌어요. 저 바벨론, 성경에 나온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가 옛날에요 굉장한 나라였어요. 애굽도 굉장한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 당시 옛날에. 근데 다 무너져버렸어요. 복음이 없어진 유럽 다 무너져버렸어요. 유럽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요. 이번에 말씀 듣다 보니까요.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마약을 해요. 그 정도로 무너져버렸어요. 미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유럽은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과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교회가 다 팔려 교회가 술집이 되고요. 거기 춤추는 곳이 되고요. 이렇게 다 팔려가고 있어요. 그 이슬람 교들이 사가지고 거기를 기도처럼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설명했어요. 복음 설명했어요.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하고 설명하십니까? 망하지 말라고. 사단에게 당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업이, 가정이 정말 이 복음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는요. 이 복음을 전달할 인물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인물들이 다 뭐냐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다른 거 잘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실수를 참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한때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자꾸 까먹고 해갖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막 목회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어요. 금방 이거 말해야지 하는 것도 까먹고 못해요.
아, 그래도 괜찮구나. 지난번에 아버님 생신 때 가가지고 이제 식구들 모여서 막 떠들고 얘기하는 중에 그 우리 매제 목사가 그래요. 정 목사인데 저거 1년 후배거든. 머리도 좋고 똑똑해서 목회도 잘하고 그러는데 사람들 이렇게 어울려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딴소리 한대요. 이 사람을 불러 다 한 얘기인데 그거 안 듣고 있다가 물어본대 이렇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뻥쳐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랬더니 그 매제 목사가 그래요. 아, 그러냐고. 힘든다는 거예요. 막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꼭 사오정 같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고 삶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문제가 막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가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내가 넘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자신이 복음과 말씀으로 자꾸 살아나는 거죠. 예배가 자꾸 즐거워지고 찬양도 즐거워지고 기도도 자꾸 힘이 나고. 과거에 한때는요 찬양할 때 찬양이 안 되면 안 해버리고 그냥 혼자 속으로 들어갔듯이 찬양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아 그게 아니다. 이왕이 하는 거 집중해서 하세요. 그럼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래서 자꾸요 집중해서 하세요. 힘내가지고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서 이왕이 듣는 거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잠깐이지만 그 시간을 집중해서 할 때 내가 살아나요. 어제 여기 와가지고 간증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완전 무너진 인생을 살았대. 여자분인데 술에 쪄들어 살았대. 11달 동안 11개월 동안 그 사역자 가지고 다락방을 메시지를 했는데 11달 동안 졸았대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니까. 근데요 어느 날 기도는 아주 조그만 길지도 않은 짧은 건데 그거를 해보라고 주면 버리고 또 버리다가 어느 날 자기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잠깐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아주 조금 누구 만큼 마음에 힘이 생긴대요. 아주 조금. 그러면서 그걸 지속하면서 자꾸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고 잠깐 집중했는데 그거 뭐 짧으니까 한 1분도 안 돼요. 이왕이 하는 거 여러분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해서 참원을 할 때도 가장 하는 거 이왕이 하는 거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날부터요 그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잡고 있는 이상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복음 증거할 증거를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계속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 증거, 함께 하심의 증거를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증거지요.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것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쌀 팔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제가 여기 오늘 기도하면서요 그런 생각 들다가 요셉이
총리할 때 쌀을 팔면서 이렇게 쌀을 팔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때 또 그 나라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 통해서요 애굽이 살아났어요. 흉년 들어서 완전히 굶어 죽을 판인데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쌀이 없으니까 여기 애굽에 가서 사다가 뭐 다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냥 쌀만 버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여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복음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여인의 옷은 메시아를 설명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공 대신 어린 양 예수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산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왔던 저주 재앙 다 끝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고 과거 다 끝났습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시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거, 어려움 당한 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면 버려집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나중에 축복의 발판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살림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미국에 갔는데 1년 4개월 동안 백수로 살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막. 근데 이분이 거기 아는 장로님 가정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갈 때마다 하는 말씀이, 내가 이번 주에는 강단에서 이런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듣고 오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자꾸 생기더래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데 자기가 자꾸 살아나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든 순간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아들아, 그래요. 왜 네 힘으로 살려고 하냐?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마음의 음성이 확 들려오더래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크게 의외로 확 와닿은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도 이제 강단 말씀 집중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랩런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때는 다 염려거리, 문제거리, 사랑관계에서 어려운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은혜 받았다.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는 그 랩런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힘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현장을 보면 기도할 이유가 자꾸 생겨요.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장을 보면 기도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 현장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어떻게 망해갑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어. 나 중심. 영적이고 전혀 모르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 때문에 흑암문에 빠져가지고요. 살다가 어느 날 고통을 당해요. 이런 현장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주의자대 가신 분들 같이 봤지만 그 영상에서 보여준 분 중에 우리 대전 중부권이니까 주심이 들었어요. 그 김홍갑 장로님. 저는 예전에 그분 보면서 그냥 장로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뭐 보호관찰관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냥 그런 분인가 보다. 근데 영상을 보면서 아 저분이 전도자였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게 교인 아니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랩런트들을 살리는구나. 근데 거기에 온 애들이요 거의 인생 포기하고 온 애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못해갖고 인생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기 애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 청소년이 울면서 막 전화했더래요. 내가 지금 농약하고 콜라를 사왔다. 농약만 마시려니까 좀 쓰고 그럴 것 같아서 콜라다가 섞어가지고 먹으려고. 그 순간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너를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흑암세력의 사단이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켜. 이게 따라 예수 영접을 했어. 근데요, 그 아이가 그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죽음의 길에서 돌이켰어. 그리고 지금은 같이 이렇게 말씀도 다락방하고 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현장을 보면서 자기는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다. 이 사역하면 자기는 기도를 시작했대. 정신기도 시작했고 무시기도 시작했고 집중기도 하게 됐고. 왜 그렇습니까? 현장의 배경이 사단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지만 불신자의 배경은 사단이. 현장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불신자들이 마귀 자녀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어요. 사단이 막 두려움 주니까 두려워서 속고, 때로는 좋은 거 주면서요 강력의 천사로 가정에 나타나고 속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정한 운명 따라 살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기도가 아니고는 사단이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류는 기도가 아니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힘을 넣지 않고는 우리가 현장의 이 세상의 역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복음 주셨잖아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누리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묵상 잘 안 되고 그냥 읽기만 해도 돼.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돼. 그거 하다 보면 어느 날 묵상이 되는 시간 되고 말씀이 묵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운 삶, 쉬운 삶인 것 같은데도 영적인 힘 없으면 삶이 힘들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재림 시간표만 받아주세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이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또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곧 능력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 생각하세요. 전도 생각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원래 힘 얻으세요. 복음 집중, 말씀 집중 힘 얻으세요. 힘 얻고 나면 전도 생각하게 되죠. 현장에 불신자 영혼들 붙잡고 기도하게 되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느 은혜 받고 힘 얻고 나니까요,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전도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도구를 들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천사가 흠모한다고요. 천사가. 여러분 전도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교회가, 자기 직장 생활하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대요. 다른 일반 교회. 너무 힘들면 거기 가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왜 하냐 물어보시더니 힘 얻으려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 힘 주신대요. 근데 갔는데 힘 안 주시는 날도 있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간대요. 왜 하냐면 힘 얻으려고요. 힘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 힘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그 힘 가지고 랩런트 살리고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생도 살고 일도 하고 전도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그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가 들려준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오늘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주셨어요. 비전. 그걸 가지고 늘 생각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 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자기 꿈이 됐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말씀 가지고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아까 말씀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거든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작품으로 딱 나왔어요. 어떤 작품? 믿음의 작품.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물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렸죠. 당연한 거죠. 히브리서는 11장에 보면 좀 믿음의 사람들이다. 다른 얘기 안 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작품을 다 남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결론 내용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영적인 습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서 그냥 이러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만의 집중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집중 합숙, 집중 신학원,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래전에 나왔죠.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점 그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요 진짜 바른 집중,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름 집중 해야 되냐면 지금 세상은 틀린 집중하면서 다른 집중하면서 고통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오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집중하다가 복음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 집중하다가 기도의 힘을 얻어 저 현장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습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던 베드로처럼 또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습관을 따라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집중 틀린 집중하며 망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